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찬양대 찬양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참 깨달아진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찬식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너무 우리의 생각이 12시를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12시가 되면은 이제 카운트다운 할 것이다, 거기에 이벤트에 포커스가 가 있으시면은 예배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 카운트다운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에도 동참하실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시는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의 탐심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성구영신 여러분 드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몇 가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 치마의 등장입니다. 처음의 옷의 패션의 등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전혀 그들은 벗은 상태가 이게 부끄러움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그들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즉각적으로 그 순수함과 영화로움이 상실되고요, 이제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강하게 이들이 느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영어 성경에는 cool wind, 아주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잠깨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찬바람이, 왜 찬바람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심상치 않은 바람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이 바람은 성경에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는 그냥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안 보여서 꼭꼭 숨어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을 끌어내시고자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책임,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하고 있는 상태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죄된 습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또 우리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으로, 설교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분의 마음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내가 어디 있느냐란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서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가지게 된 마음의 상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두려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서 참 풍성한 기쁨, 감사, 평화의 삶을 아담은 살았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균형이 깨집니다.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인생은요, 이제 끊임없이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나무에서부터 오는 그 자양분이나 수분 에너지를 못 받는 가지는 어느 정도 살아 있지만은 제한된 그 생명 속에서 가지는 결국 계속 메말라 가다가 가지는 죽습니다. 죄인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은요, 이제 제한된 생명으로 너희가 강건하면 80이라도 제한된 생명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도 제한된 사랑이기에 제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에 집착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인간의 제한된 사랑. 또 인간은 또 지혜도 또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피조물보다는 더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니까 지금 문명의 발달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역사를 보세요. 인간들이 저지른 행동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제한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마음 중심에 안 계시니까 인간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한국의 제 친구 목사님 그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국 그 대기업 아주 그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회장님에게 회장님 요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평안하긴요. 매일 아침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고 그래서 하루 발쭉 뻗고 자는 게 제 소원입니다. 부가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뭐 인기 그들만큼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권력가들. 왜 여러분 권력가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내려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과 격리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그저 인간의 마음 항상 두려움,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 안에서도 정말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니까요. 그 마음에 걱정, 불안,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LA 타임즈에요. 그 앤이란 유명한 그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한 달에 한 10,000통의 메일을 받는데 그 10,000통의 메일의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가 다 두려움, fea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예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예외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내리신 그 많은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공산권이 열리기 전에요. 공산권을 대상으로 그 선교했던 그 리처드 이 벤브란드란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공산권에서 이제 선교하시면서 뭐 성경책, 뭐 문서들을 이렇게 유입하시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밖에 성경을 하여튼 거기서 계속 성경책만 이분이 읽으신 거예요. 근데 읽으시는 가운데 전에 계속 읽었던 말씀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고 그때부터 이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나올 때마다 줄을 치고 그것을 계속 카운트를 했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카운트가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이제 성경 일독하실 때 여러분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올 때마다 한번 쳐보십시오.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걸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하나님이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결과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담이 하나님과 죄로 격리되었을 때는 두려움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새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사전에는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셨죠? 두려워해서 좀 나아진 거 있습니까? 괜히 두려워하셨죠? 이제 새해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난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리. 아멘.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두려워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먹은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왜? 아담의 목에 이게 딱 튀어나온 것 같아요. 먹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애덤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그가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자신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반응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순간 아담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간절히 구했다면 혹시 인류 역사가 바뀌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아담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한마디 대꾸 없이 덥석 받아 먹었을까? 혹시 아담이 상남자라, 이 여자가 이걸 분명히 먹었으니까 벌받아 죽었을 테니 그대 없는 에덴 동산 내가 혼자 살아 뭐하리, 같이 죽자 하고 그 사과를 여러분 아담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인류 최초의 여자 말 듣는 순종하는 공처가라 이거 먹어 했을 때 그냥 두려워서 먹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담이 절대 한국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 사람은 여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아담이 혹시 야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함께 죄 짓자 하고 먹었을까? 그건 아니죠. 아담은 분명히 자기의 탐심으로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아담의 반응을 보니까요, 아담은 절대 하와를 위해서 사랑해서 과일을 먹은 게 아니란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아담의 반응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하와가 뭐 해업벌 돕는 배필 도대체 이 여자는 내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아담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온갖 핑계 원망을 하와 아담 그냥 하나님에게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또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신 13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은 둘인데 한 사람도 죄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이 가장이 내가 책임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제가 돕는 배필로서의 이 책임을 못 감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자기가 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에덴 동산의 뭐 관리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사명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탐심에 끌려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잘못은 전혀 시인하지 않고 다 그냥 누구 탓이다. 다 하나님과 남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 탓 누구누구 무엇을 원망하는 생각 없이 그저 나의 잘못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 책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자신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허물,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이들이 죄를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 원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쥐고 있었던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의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최초의 가죽옷 패션이 또 등장하네요. 그냥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이 무화과 잎이니까 그것을 치마 엮어서 만들었으니 이것은 너무 일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영구적인 옷을 입혀 준 거예요. 가죽은 더 오래 가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죠. 인류 최초 두 사람의 가죽옷의 분량이 나오려면은요 짐승이 몇 마리 정도는 죽어야죠. 인류 최초로 짐승의 피가 짐승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지는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의 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하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자백 없이, 회개 없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오늘 이 시간이요, 전 세계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에 충실한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죄에서 떠난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죄에 가려진 채, 죄에 묻은 채, 죄가 자백되지 않은 채 아담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을 깨우치시는 주님의 부르심,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